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기쁘게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이해하시고 있지만 정리해보면 이렇죠. 예수님 사역의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랑 예루살렘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도 느껴요. 예루살렘 분위기를.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지도자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 험악한 분위기를 제자들이 느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죽으심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계셔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기쁨이 충만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못 봐도 너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이 말씀은 이겁니다. 곧 나를 버리라. 이거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라고 보는 것이 옳죠. 예수님은 이 둘을 다 마음에 두시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부활한 나를 목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다시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신앙생활할 때 오늘 기쁘게 살자 하는 주제인데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고 이유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따라오죠. 근데 이걸 이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뻐하는 이유가 달라요. 성경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편안하고 잘 돼서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 이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답이 나오죠. 어떤 답이 나오냐면 성경이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나 안 지켜지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적인 삶을 이해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은혜는 사람들 생각에는 많이 받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은혜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 하면은 당신은 그러면 은혜 받을 때 뭘 깨달았습니까? 뭘 체험했습니까? 이런 거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은혜는 크든 하나님의 은혜를 크다 작다 나누는 것조차도 이상하지만 그대로 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다 작다 따지기 전에 설사
적은 거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해요. 계시록에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칭찬하세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승리를 줄 것이다. 원수들이 너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믿는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거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거, 큰 거, 잘 되는 거,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나는 잘 믿으려고 은혜를 크게 구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근데 이 욕심이에요, 실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나서서 잘 믿으려고 난 이건 싫고요. 더 큰 거 주세요. 이건 싫고요. 다른 거 주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믿는다는 혹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옮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메고 옮기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술에다 싣고 오다가 우사가 큰 일을 당했죠. 그 수레가 덜그렁거리니까 하나님 법궤니까 떨어져 깨지면 큰 일이거든요. 온몸을 다해서 그걸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치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 법대로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우리가 크다 작다 많다 어쩌다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심지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교회 내에 보면 불구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쁘게 살아가요. 또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삶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게 사소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복잡하고 필요한 게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참되게 이해했다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떴다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여기서 나와야 돼요. 기쁘게 살아가야 될 능력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약속처럼 33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품에 안고 가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혜택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겪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설명드렸죠. 최근에 충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쁨이 충만할 거다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말 자체로는 가득 차다 하는 얘기인데 조금 더 설명을 보태보면은 기쁨이 가득 차서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이걸 합쳐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서 실망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살펴보죠. 예수님 지금 아주 참 도망적으로 기쁨에 넘쳐서 걱정 마라.
본인은 가실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시니까 걱정 마라. 나 가지만 아무 염려 없다. 너희들한테 아무런 염려 없다. 이렇게 확신을 차서 소망 가운데 오히려 성령이 오신 게 너희한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19절까지 이어지죠. 죽으신가 부활을 암시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몰랐다. 이래요. 17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엇이냐? 뭐라 그러시는 거야? 이 제자들이에요. 흉을 좀 보자면은 예수님 사역이 끝나갈 무렵이죠. 마지막 주간이고 마지막 주간에서도 거의 끝부분이에요. 이 졸업식이 눈앞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 대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졸업식을 앞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슨 뭐라고 그러시는가 이래요. 1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겠는데 19절에 보니까 서로 문의한다. 이런 의미죠. 너희가 의미를 함께 궁리하느냐? 무슨 의미인지 알아내려고 지금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자, 제자들은 이런 상태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잠시 나를 못 보는 동안에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이것은 내면적인 비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슬퍼할 것이다. 괴로워할 것이다. 마음이 상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너에게 기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요. 즐거운 잔치가 되리라. 자, 이제 곧 일어날 사건 하나를 두고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 일에서 자기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를 핍박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자기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고 근심에 빠지다 못해서 이제는 불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잠시 고민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고민이 깊었던 것만큼 기쁨의 잔치가 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해산을 앞둔 여인이 출산하기 전에는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출산을 한다면은 생명을 얻었다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너희가 지금 걱정하지만 이제 그 사건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너희가 우리가 언제 걱정했지? 언제 두려워했지? 언제 근심했지? 할 정도로 오히려 기쁨의 잔치를 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앞서서는 은혜 받는 것은 내용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은혜 받을 때 사람들 보면은 고민하다가 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거나 오래 간직해요.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요. 죄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은 이 감사가 남달라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감사가 오래 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거나 도와주실 때 그 감사가 참 오래 가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약하거나 불안하거나 근심하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해결이 되니까 수치로 따진다면 마이너스를 갔던 것만큼 돌아와서 플러스 쪽으로 가니까 이게 큰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 생활하는 데서 보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배경이 있어요. 뭐냐.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사에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 보면요. 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용서 자체가 평생 잊지 못할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간직하는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의 태도, 그겁니다. 은혜 받을 때의 태도. 그럼 이제 어떻게 일부러 그러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내가 마틴 루터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속죄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지 않더라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이 내려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생활하는 데서 있어도 그렇고 이미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이 사람은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겸손해서 내려가 있으니까 무엇을 주시든지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나는 이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주셨으니까 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오늘날의 교인들은 거꾸로 그 감사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유지하려고 하나님 더요, 또요, 더 많이요, 더 큰 거요 이러고 있어요. 이 틀린 겁니다. 다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이걸 배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사는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마음을 낮추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바로잡으실 테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쁘게 살자 하는 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혹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 기준은 그게 맞아야만 그 기준에 도달해야만 기쁘고 안 그러면 그 기쁨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뻐했다가 말았다가 기뻐했다가 말았다가 이러고 살아가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은 이게 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제로 말한다면 계속 기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가 계속 기쁘게 살 수 있다 말씀이고 너희도 계속 기쁘게 살려고 결심을 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섭리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제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답이에요. 섭리를 기대해야 됩니다. 22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곧 나를 다시 돌 텐데 그때 기뻐할 것이고 한 가지 추가해서 더 말씀하세요. 뭐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계속 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잠깐 예수님은 못 봤다가 제자들이 다시 보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지금도 제자들 아마 이 시점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하고만 있으면 문제 없다. 영혼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문제 없다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가 다시 너희를 계속해서 살펴본다. 돌봐줄 것이다. 하는 요 분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원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잠시 같이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잠시 헤어지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와 만날 때는 이제는 영원히 우리를 살피시고 영원히 돌보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기뻐할 만하죠. 이걸 바르게 받아들였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는 잠시 예수님과 헤어지는 슬픔이 앞에 있지만 분명히 그 너머도 기대할 수 있고 그 너머를 기대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기쁘게 살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강림이 왜 기쁨의 근원이 되고 능력이 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곁들여져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때문에 죽어주신 사랑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됐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약속이 된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되고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근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영원은 이제 영원히 보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니까. 또 말씀이 이어져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위기를 많이 겪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타협하거나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알잖아요, 지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고 내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왜 다른 걸 무서워하려? 그건 현대인에게 대비해 보세요. 전염병이 돈다고,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경제적인 파국이 온다고, 이 세상이 자연재해든지 뭐든지 어떠한 혼란과 무질서가 온다 해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돼 있고 내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것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요거를 피하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걸 마음에 붙들고 살아야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기쁘게 사는 첫 번째 방법, 섭리를 기대해라. 너희는 지금 사건만 보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섭리는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이 잠시 죽으셔서 이들과 헤어지지만 부활하신다면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오늘 기대감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33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절대로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마라. 변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교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험이나 유혹이 오면은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를 이제 흔들어 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 하나님의 그 길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던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냐? 23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몰라서 못 알아듣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뭡니까 물어오기도 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나한테 묻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아무것도 질문 안 할 것이다. 아무것도 요구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질문할 필요도 없고 요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한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계속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나한테 요구할 필요도 뭐 좀 주세요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받는다 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몫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밝게 알게 될 것이다. 합쳐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 구하지도 못하고 또 나를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날에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밝게 할 것이고 하나님과 충분히 교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나는 예수님이죠. 내가 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너희에게 다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냐? 내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 길이 열렸으니까 이 열린 교제를 계속 유지해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설명하시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시는데도 아직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능하다고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거를 해결해 주고 계세요. 그 사건 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충분히 경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길은 열릴 테니까 교통은 이어질 테니까 너희는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렸으니까 이게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현재형으로 표현하면은 열렸으니까 너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사랑하고 믿어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냐면 사랑하고 믿어라 하는 얘기는요. 이게 문법으로 보면 둘 다 완료 시제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더라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믿더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계속 믿더라 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믿는 순간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받는 순간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요거를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세계가 보여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렇구나. 아니면은 하나님은 성품이 그러신 분이고 능력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시작했으면 내 끝을 낸다. 모세에게도 그러셨어요. 너를 통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끝낼 거다. 하나님은 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전체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심판까지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그걸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예고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살자. 이거를 붙들어야 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있어 기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믿어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사랑하고 계속 믿어라. 간단하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를 이해하고 섭리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것을 배경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쁘게 살자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글쎄 그러긴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쪽에서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쪽에서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기쁘게 살라는 말씀이 된다. 그 믿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믿었으면은 기쁘게 사세요. 그냥 안 되면은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뭐 때문에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하시지 말고 내가 실수했네. 또 일어나서 기쁘게 살려고 하세요. 그럴 때 내 속에 능력이 있구나. 기쁘게 살도록 도우시는 힘이 와 있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의지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활동을 안 하셨던 것뿐이지 없는 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한 번 실패할 때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 없잖아요. 또 주세요. 이렇게 이제 구걸하시지 말고 찾으세요. 믿음과 실천으로.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많은 부분이 처음에는 기쁨 사는 문제 하나지만 이것이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이제는 이해에서부터 실천까지 달라질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자.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자, 아니면 믿기 시작하자마자 기쁨과 평안 속에서 생활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기 시작하면, 믿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내 형편에서, 내 조건에서, 내 소원을 가지고 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 편으로 가서 바라보니까, 나한테 있는 거구나. 이게 평생 되겠구나.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그 태도를 지키세요. 그게 계속 사랑하고 계속 믿는 겁니다. 그걸 지키시면은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이제는 알고 믿기 시작하니까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쁘게 사는 그 삶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사소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쁘게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